오늘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을 영어로는 born again, 헬라어로는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아노텐의 담긴 뜻은 위로부터, 높은 곳에서부터 새롭게 다시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보고 그들을 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이처럼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는 반드시 차이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그에게 아무런 차이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적이고도 엄청난 변화가 거듭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기 전후 틀림없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숙과 성장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성장,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경이 항상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 물음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에게 성숙과 성장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그때부터 자라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때부터 그 씨앗에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을 피우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에게 생명, 싹을 틔우고 잎을 돋고 꽃을 피는 그러한 성장과 성숙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항상 중요하게 우리 인류를 두 부류로 항상 구별해 놓습니다. 사람을 거듭난 존재와 거듭나지 않은 존재,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으로 구별해 놓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존재로부터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는 서신인데 이러한 내용들이죠.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라는 내용이 11장에는까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11장까지 상세하게 깊이 있게 파헤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그에게 성숙과 성장,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당신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당신의 존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셨나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논리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 온전한 삶, 성숙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성경은 그런 그에게 절대 그러한 삶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존재,
당신이 어떠한 존재입니까?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항상 먼저 당신은 거듭난 존재입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듭난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그 다음으로 단계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그 사실이 거듭난 존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배하리만큼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물고 늘어집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먼저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왕자가 거지로 변장을 하고 나라를 감찰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지처럼 그냥 이곳저곳 다니면서 방황하고 음식도 주워 먹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가 왕자님이라고 부르죠. 그때 왕자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나는 왕자가 아닌가? 나는 지금 이 나라를 감찰하러 나온 왕자가 아닌가? 내가 거지가 아니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님이라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치고 들어오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자로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그러한 삶을 모두 버리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를 성경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깊이 아는 만큼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의 존재에 대하여 먼저 계속해서 집중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너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빛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있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하여 니고데모란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내가 거듭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가 거듭난 존재란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여기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무슨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는 거지? 구원파가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이러이러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재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러한 존재로 서 있다면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는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니고데모의 당시 신분입니다. 성경은 니고데모의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니고데모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 니고데모는 구약의 정통한 구약의 전문가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인 사람이었고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단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기도와 헌금과 구제와 봉사와 율법 준수에 얼마나 열심 있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졌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지위,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다하는 니고데모를 보고 대단한 분입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니고데모를 보고 그러한 니고데모의 신분을 말씀하여 주면서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오히려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이었을 뿐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까? 평생 유대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토록 헌신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입니까? 평생 회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율법 준수하며 생활했으나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성경은 그런 그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의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는 비참한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토록 깊은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절 말씀과 같은 종교적인 멘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교적인 언어, 종교적인 마인드, 종교적인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2절 말씀과 같이 신앙적인 색채가 가장 담긴 것과 같은 종교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3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2절과 3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연관성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2절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3절의 답변은 동문서답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A에 대하여 질문했다면 주님은 B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B로 답변한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종교적인 수많은 의문과 궁금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러한 물음들이 너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났니? 니고데모는 지금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물음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회사를 여러 개 소유한 회장과 자동차 정비공이 노안과 질병으로 똑같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같은 병실에 입원해서 친구가 되어져 버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재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러므로 돈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러한 종교적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던진 무릎에 예수님은 네가 거듭났느냐라는 물음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인이었고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하여 전혀 몰랐습니다. 네가 거듭났느냐라는 물음 앞에 니고데모는 다시 현문우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니고데모는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거듭남, 본 어게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거듭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성령에 의하여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상징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매튜 헨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거듭남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세상에 나올 때 모친의 탯줄에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고 양수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모친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보고 자연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 더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태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제가 설교 초도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텐,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부터의 출생이고 바로 하늘로부터의 출생을 뜻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주일학 교린이 찬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것으로 인간으로부터는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것으로는, 내 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철저하게 순도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영적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지요. 제가 한 사람이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는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는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만지시고 영적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을 만지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거듭난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태어난 자, 영적 출생을 한 자,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와 다른 점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거듭나면 그는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 제일 첫 장을 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신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정녀 탄생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삼위일체, 천국과 지옥, 사탄, 재림, 영적 세계 등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언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것은 믿고 저것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 부분을 저의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겨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공부해서 학습해서 세뇌를 당해서 믿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출생, 영적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게도 믿겨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듭난 자는 하늘의 일을 알고 믿습니다. 하늘의 일은 헬라어로 에프라미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12절에 말씀된 그 바가 이해가 되어져 있는데 하늘 위, 높은 하늘에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시로 땅에 있는 일을 넘어선 하늘 위에 있는 일, 그 일을 알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철저하게 땅 아래에 있는 일만 보고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땅 위에 있는 일, 땅의 일을 넘어서서 하늘 위에 있는 일을 알고 믿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의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몇 시간 은혜를 받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는 하늘 땅에 속한 일을 넘어선 하늘의 일이 그에게는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위를 넘어선 하늘 위에 있는 일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거듭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탐심, 이기적인 마음과 죄 이러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반면에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이고 그러나 거듭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땅에 속한 일들만 보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죄 짓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그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영광이 보이고 나의 신분이 하늘나라 시민이다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가 더 이상 그에게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에게는 최고의 매력적인 신랑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누군가가 땅에 있는 위를 넘어선 하늘 위에 있는 일들을 그에게 말해주면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보혈을 전해주면, 성령님의 역사를 전해주면, 천상 예배를 전해주면, 천국을 전해주면,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전해주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전해주면 기뻐지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죠. 누군가 그리스도, 내가 사모하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전해주면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이 충만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 하늘의 일을 말해줄 때에 이러한 감격과 감동과 가슴 벅참과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가장 현재 시급한 문제는 그의 거듭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있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강론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겸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 가난뱅이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보혈을 흘려주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이렇게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을 절대 결단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가 발견되어진다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존재, 거듭난 존재구나, 그 사실을 깊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십시오. 거듭난 존재, 영적 새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거듭나지 않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에 처해 있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떠나십시오.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와 같은 삶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존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와 겸허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거듭난 존재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듭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 일을 알고 믿는 자이오니 땅에 속한 나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일들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듭난 존재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결단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